오늘은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8장의 내용은 출애굽 이후에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지만 2세대들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 이 28장인데요. 크게 두 부분으로 축복과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너에게 축복이 임하고, 반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의 삶에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며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결과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높여주실 것이야.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2절에요. 내가 내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의 복이 내게 임한답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뒤집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복이 내게 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복을 쫓아가면 복이 그곳에 있다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복은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쫓아가도 그 복을 내 복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복은 내가 복덩이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이 내게 굴러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십니까? 우리가 복된 그릇이 될 때 주시는 겁니다. 그 복된 그릇을 무엇으로 만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 때 내가 복덩이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2세대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3절에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요. 성읍에서도 들에서, 집에서도 복을 받고 네가 밖에 나가서 일해도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이 따라가죠. 4절에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너만 복 받는 게 아니고 너의 일터만 복 받는 게 아니고 네가 키우는 소나 양이나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복이 된다, 그 말이죠. 5절에요.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반죽과 떡반죽 그릇이란 뭐냐면 내 일용할 양식, 내가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6절에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요. 들어와도 나가도 복이 나를 따라다닙니다. 내가 복을 쫓아가는 게 아니죠.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이 그 앞에서 패하게 하리시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우리의 적군들, 우리를 에워싸고 우리를 약탈하려는 그 적군들이요, 힘을 뭉쳐서 들어왔다가요, 도망갈 때는 7길로 흩어져 도망간답니다.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게 만든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복된 자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8절에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모든 게 복이 될 뿐만 아니라요, 그 복이 나를 따라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복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요 요새요 방패시라. 그 고백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10절에요.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희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적군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한답니다. 이 말을 반대로 뒤집으면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여기고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요, 결국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냐면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까지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끄러운 존재가 되기도 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자식이 부모의 얼굴이지 않습니까? 자식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부모의 영광이 되기도 하고요. 부모의 부끄러움이 되기도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사느냐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11절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과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내가 키우는 모든 일을 번성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연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 말이죠. 세상에서 우리가 땀 흘려서 얻는 소득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서 비처럼 우리에게 내려주신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내가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다. 풍성한 은혜와 열매를 주셔서 윤택한 삶을 살게 하신다 그 말이기도 합니다. 13절에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너를 높여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널 머리가 되게 하신다. 지혜롭게 하실 것이다. 널 리더자의 삶을 살게 하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14절에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정도를 걷고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며 살고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복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15절에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복이 어떻게 돼요? 저주가 됩니다. 복이 안 받으면 말지가 아닙니다. 복을 안 받게 되면 복된 삶을 살지 아니하면 그 자리에 뭐가 차지하게 되냐면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성읍에서도 들에도 복이 된다고 했는데 반대로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습니다. 가는 데마다 저주가 따라다닙니다. 17절에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떡반죽 그릇 광주리가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복된 자리가 비니까 저주가 임합니다. 모든 게 다 저주로 변합니다. 18절에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저주가 따라다니죠. 여러분, 내가 복된 자가 되면 복이 우리를 따라오지만 내가 복된 자가 되지 않으면 저주가 나를 따라옵니다. 우리는 뭐 복 안 받으면 되지, 뭐 나중에 받으면 되지, 아니면 뭐 그냥 살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복을 받지 않으면 저주가 임합니다. 복을 받지 않으면 화를 당합니다. 그래서 복된 삶을 사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게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만 내게도 복이 됩니다. 그걸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20절에요.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절하실 것이며 이 20절부터 내용은 모두 저주와 화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 저주가 화와 이 병이 따라오는데요.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은 19절까지의 말씀이라면 저주는 더 깁니다. 이것은 뭐냐? 우리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겁니다. 내가 복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따라다니게 하지만 네가 하나님의 등 돌리고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는 결국 세상이 너를 가만 놔두지 않아 그 말입니다. 연병이 그를 따라오고요. 20절에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학재와 풍재와 썩은 재앙으로 너를 치리니 이는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너를 따라서 따라온답니다. 내 머리 위에 하늘에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 틱들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자연재해를 입게 되고요. 생각지도 않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그들이 멸망을 당합니다. 오늘날 그런 우리가 그림자를 많이 보잖아요. 재앙이 내리는데 자연재해가 임하는데 어디는 티끌 하나 다치지 않으면 이 재앙이 임하지 않는데 어느 곳은 재앙으로 인하여 완전히 황폐화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규칙이 불규칙한 것 같고 왜 이렇게 똑같이 화를 당하지 않는가? 여러분 같은 나라에서도요. 지역에 따라 재앙이 다를 수도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모든 것들을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모든 재앙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이게 왜 이럴까라고 생각하지 못지만 모든 것이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25절에요.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힘을 길러서 군사를 키워서 내가 다른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공격을 했는데 내가 패망하고 내가 도망하고요. 오히려 내 민족이 멸망해서 흩어집니다. 반대가 어떤 경우이죠? 말씀대로 살았더니 흥왕하고 말씀을 저버리고 살았더니 내가 저주를 받는 거죠. 26절에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이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이제 내가 죽음 앞에서 이제 시체가 되어서 독수리에게 뜯겨 먹히게 되었는데 그 독수리를 쫓을 힘도 없게 되고 누가 도와주지도 않는다 그 말이죠. 27절에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리니 내가 자유를 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리니 가지가지 병이 다 드는 겁니다. 생각지도 않은 병이 이렇게 파도가 밀려오듯이 밀려옵니다. 29절에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에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것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하는 일마다 안 되고 하는 일마다 낙심과 절망이 그들을 쫓아옵니다.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요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긴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가진 것도 다 빼앗기게 된다 그 말이죠.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였으나 내 눈에 힘이 없을 것이며 자식도 빼앗기고 찾을 힘도 없어지고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에게 먹게 하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것이며 먹을 것도 없어지죠. 내가 심었으나 거두지도 못하고 거두었으나 먹지도 못하고요. 이러므로 내 눈이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되는 것도 없는 거다. 아무것도 안 되니까 이제 정신병까지 드는 거 미쳐버리는 겁니다. 왜 이런 결과가 이러죠?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35절에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세운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요. 내가 다른 우상을 섬겼더니 내가 다른 민족에게 노예로 끌려가서 거기서도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헤어나오지 못한다 그 말이죠. 절망이 완전히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로 수렁으로 빠지게 된다 그 말이죠. 왜 이런 결과가 있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3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림과 속임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많은 종자들을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으며 거둘 것은 적을 것이며 내가 먹으려고 심었는데 내가 먹는 게 아니라 메뚜기가 먹어버려요. 싹 쓸고 지나간 겁니다. 내가 먹을 게 없어요. 수고해도 거두지 못한다 그 말이죠. 39절에
내가 포도를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으며 포도를 따지도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도 못할 것이며 아무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세상에 안 믿는 사람처럼이라도 돼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하게 됩니다. 이게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있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린 택한 순간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복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을 차버린 겁니다. 결국 화가 되는 거죠. 우리의 살아갈 방향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향은 다릅니다. 우리가 어떤 기계도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그 매뉴얼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하나님 우리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복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저버리고 살면요. 그 복도 화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40절에요.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를 떨어뜨림으로 그 기름이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참 비참하죠. 종들이 높아지고 주인이 낮아진다는 거죠. 거꾸로 종된다 그 말입니다.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진답니다.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요. 종이 머리가 되고 주인이 꼬리가 되고요. 종이 비참하게 되고 노예가 종이 구워준답니다. 이거는 살았다나 산 게 아니죠. 그런 비참함이 지금 닥친 겁니다. 닥칠 거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요?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45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이 저주가 너만이 아니라 내 후손들에게 교훈이 되고 너의 후손들도 그걸 통해서 알게 한다 그 말이죠. 우리 당대에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다음 세대의 믿음으로 살겠지.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이 믿음을 저버리면 후대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반대로 내가 믿음으로 살면 후대에게도 영향이 미칩니다. 믿음의 영향. 이거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47절에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 여호와께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칠 멍에를 내 손에 매며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저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요. 이방인들이 이 이스라엘을 결국은 멸망시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것을 아멘으로 말을 했지만요. 그 말씀을 잊어버린 겁니다. 51절에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과 포도주가 이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하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에 애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모든 성읍에서 너를 애워싸리니. 이 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일이고요. AD 70년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승천한 이후에도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모른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요. 마음에 새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요. 결국 그 말씀이 희석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상 따라갑니다. 그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빛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 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교훈하는 겁니다.
57절에요. 자기 다리 사이에 낳은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애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하리라.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기 자식 잡아먹는 일이요. AD 70년에 이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6개월이 지나니까 이 성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먹을 것이 다 고갈되니까요. 이제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게 인간으로 살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본성이 완전히 파괴되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이스라엘 분파가 결국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그룹들이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남의 식량에 불을 지르고요. 그 다음에 물에 독을 타고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그 내용이 없지만요. 역사가 그걸 고증합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이 망할 때는요. 외부의 적보다도 내부의 적에 의해서 먼저 멸망합니다. 어떤 나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망하는 것은 적과 싸워서 망하는 것보다요. 내부의 적, 내부의 그 타락으로 인해서 먼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교훈해 주셨습니다. 58절에요.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을 모든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라는 영화롭고 더러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 중에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그러니까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그것이 결국 오랜 세월 지속될 것이라 그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로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어떤 결과가 있죠? 2000년이라는 세월 동안 땅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0년 이후에 나라가 건국되고요. 다시 세워지고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1948년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징조냐면 말세의 징조입니다.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오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된다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때가 되면 회개할 것이고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다시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 말세 지말인 것입니다. 이제 그 일이 지금 진행되고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60절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며 그러니까 화가 계속 임하는 것입니다. 63절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을 행하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기를 기뻐하신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를 멸망하게 하시며 멸하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며 이제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이제 주셨지만 그 땅에서 뽑아버린답니다. 잡초가 되어버린 겁니다. 열매가 잡초가 되니까 잡초는 뽑아버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하나님께서 길이길이 참으시다가 이거는 잡초구나. 결국 하나님 뽑힘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64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서 흩어지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을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돌이키지 않으면 우상 섬기면서 어리석음을 범하며 살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65절에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을 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에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리니 이제 유리 방황하는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거처할 곳도 없고요. 발을 디딜 수 있는 땅도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완전 나그네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망가진 인생을 사게 된다 그 말이죠. 67절에 내 마음이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 이르기를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얼마나 비참하니까. 사는 게 재미가 없고 사는 게 의욕이 없고 사는 게 절망입니다.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됐으면 좋겠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됐으면 좋겠다. 세상에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게 무슨 삶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삶이 아닌 겁니다. 비참하게 된다 그 말이죠. 마지막 68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신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갈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에게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다시 종으로 팔려간답니다. 거기서 살 자가 없고 거기서 다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어느 정도 고생하다가 다시 우리가 힘써서 회복한다, 그게 아닙니다. 결국 수렁에 빠져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회복해야 합니까? 다시 하나님을 찾고 내 죄를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서면서 은혜를 강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지나온 세월들을 돌이킵니다. 용서해 주시고 회개합니다. 자복합니다. 하나님 국률이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을 구하고요. 그 시점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국률을 베풀어서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의 백성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오고 오는 세대에게 동일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이 신명기 28장의 말씀, 복과 저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복덩어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